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벼운 행동 하나가 삶의 무게를 더한다. 가벼운 행동 하나가 삶의 무게를 더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2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으로 되어 있죠. 이 한나의 기도가 던지는 이 넓이, 기도의 넓이와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봐도 한나가 정말 어려운 중에 자녀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롱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자녀가 없는 서름을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지 못하는 그런 한나가 겪는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얼마나 기도가 깊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말이 아니고 그것은 삶에서 느껴지는 삶의 내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로 돌아가서 저희가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뿔과 내 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우리가 뭔가 박해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짓눌릴 때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마음의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상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속에서 기쁨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제일 먼저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죠. 마음을 다치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또한 그 안에서 곪게 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정말 많이 다쳐요. 그리고 보면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또는 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자존감 또는 우리가 승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패배주의자가 되죠. 이 땅의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짓눌리고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비록 그것이 예수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의기소침해서 우리는 패배주의적인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죠.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승리가 아닌 패배감으로 살아가요.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다치는 게 입입니다. 입.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집안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입이 살아있어요. 뭔가 그 입에서 뭔가 떠들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입이 다칠 때 어딘가 아픈 거예요. 입이 다치면 어딘가 그 아이 속에서 어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이 한나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녀가 갖지 못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남편의 사랑은 절대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한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고요. 그 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일 만큼 그가 승리의 그 힘에 도취되었다. 그게 막 승리감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루저였던 그가 승리자가 되고 불임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그가 일어서는 이런 엄청난 승리를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단의 귀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하는 여러분 권능의 입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뿌리, 우리의 자존감 또는 승리의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입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예수를 선포하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는 이런 회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마음과 뿔과 입이라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상처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이 순간 기도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뿔이 입이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구원이라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어요.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치유된 게 무엇이냐?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뭔가 교만하다 할 정도로 자신감에 넘쳐나고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 하더라도 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늘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저에게 열등감이 찾아왔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부분에서 크게 마음에 상함이 있었고 제 뿔이 꺾였는데 하나님께서 뿔을 다시 세우시고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입으로 선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의 뿔이 꺾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여러분의 입이 닫혀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입이 열리고 뿔이 세워지고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세 가지가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여호와 외에는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이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세상과도 구별되고 사단과도 구별되고 세상의 그 어떤 우리가 권위와도 구별되는 우리가 유일하신 분이세요. 여호와는.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거룩은 어느 누구와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별되심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고 신이 왜 없겠느냐 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한나는 결론 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로 대체 불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프로야구에 보면 우리가 대체 가능 지수를 체크합니다. 이 가능 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선수로 대체할 수 없는 수치가 높을수록 훌륭한 선수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야구 선수의 몸값은 대체 불가가 된 대체 가능한지 대체 불가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선수의 기량을 대체 가능한 사람인지 대체 불가의 사람인지를 가지고 그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대체 불가의 존재.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어떤 자녀가 다른 자녀로 대체를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자식을 여인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열이 있고 더 많이 있어도 그 잃은 자식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늘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하시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대체 불가의 존재로 보시고 계세요. 그만큼 귀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 역시 대체 불가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이세요. 다른 누구도 없고 그분만이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점점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기 하나님이 있다, 저기 하나님이 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기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해석자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한나가 결론 냅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요.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주님, 그분 외에는 없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체 불가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체 불가의 사랑을 베푸시죠. 누구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불가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체 불가의 사랑으로, 대체 불가의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3절에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얘기해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이 보여요. 행동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성건성하게 되죠. 정말 열정도 없고 성실함도 없이 대충대충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행동에는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시작이 초라하다고. 스룹바벨 손에 이제 측량줄이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시작도 초라하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은 초라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시작이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은 스룹바벨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작은 일, 그 초라하게 보이는 그 일까지도 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또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광이 있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라도 하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닌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시작이 초라하다고, 정말 시작이 별거 아니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제목이 가벼운 행동 하나가 삶의 무게를 더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찮게 여기놓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벼운 행동 하나에도 정말 신실하게 그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이거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나 싶어서 그냥 가벼운 행동 하나, 무심코 하는 마음 없는 그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세요. 아무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 그 보잘것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보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가벼운 행동 하나, 이거 하나에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한나가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자, 말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말 얼마나 쉬워요. 정말 말하는 거, 한 번 하는 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행동,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들어갑니까? 노력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야기하죠. 교만한 말 그거 함부로 하지 말고 오만한 말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한나가 살아보니까
우리 입에서 내뱉는 그런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이런 말 하나, 이런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믿음의 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고백의 말들이 우리의 삶을 또한 얼마나 가볍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기도로 담아서 그런 말을 꼭꼭 씹어서 삼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가벼운 행동 하나를 그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오만한 말, 불평의 말, 교만의 말을 그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이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 수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조차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마음에 삼키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가볍게 하는, 정말 한나처럼 그 모든 무거움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한나의 삶의 변화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